기원 후 1세기 로마 제국의 거대한 철권 통치 아래 세상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 땅은 숨막히는 압제와 끝없는 혼란으로 얼룩져 있었죠. 바로 그때 한 평범한 듯 보였던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났고 그는 불과 3년이라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인류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삶은 탄생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험난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대체 어떻게 그는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찬란한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단순한 종교적 인물을 뛰어넘어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념을 지키며 인류 전체에 깊은 울림을 준 인간 예수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삶이 보여준 깊은 통찰과 사랑의 여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수많은 역경을 극복할 지혜와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서기 1세기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가혹한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의 위압적인 행진은 일상이 되었고 무거운 세금은 백성들의 삶을 짓눌렀죠. 유대인들 내부에서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원 등 다양한 종교적, 정치적 분파들이 서로 대립하며 사회는 더욱 불안정했습니다. 이처럼 혼돈과 고통이 가득했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 비참한 현실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베들레헴의 한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였죠.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그의 탄생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로당의 질투심을 자극하며 수많은 어린 생명들의 학살이라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그의 삶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짙은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우리에게는 여전히 베일에 쌓인 신비로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나사렛이라는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성장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을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그는 남다른 지혜와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그들을 경탄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그가 어릴 때부터 이미 자신의 운명적인 사명을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청년이 된 예수는 종종 홀로 광야로 나아가 깊은 묵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고요한 사막의 바람 속에서 그는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깊이 고뇌했을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에 대한 저항 정신이 들끓었고 많은 이들이 정치적인 독립과 해방을 가져올 강력한 메시아를 염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의 길은 세상의 권력이나 물리적인 혁명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궁극적인 희생을 통한 인류의 영적인 구원이라는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탄생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거대한 고난과 역경이라는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넘어서야 하는 운명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방식으로 그 거대한 파도를 헤쳐나갔을까요? 그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그 첫걸음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다가올 메시아를 준비하던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었죠. 예수는 그에게 나아가 몸소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걸어야 할 공적인 길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 엄숙한 순간 놀랍게도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마치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려앉았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장엄한 음성이 울려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기적 같은 사건은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 아닌 특별한 신적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신성한 계시와도 같았을 겁니다. 세례를 마치고 난 예수는 갈릴리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같은 평범한 이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았죠.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이제 물고기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그의 부르심은 그들의 평범했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강력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주변의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죠. 눈먼 이들이 다시 세상을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이들이 두 발로 일어서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자유를 되찾는 기적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했고 그의 따뜻한 손길은 고통 속에 있던 수많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당시 율법의 굴레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지쳐있던 이들에게 그의 가르침은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시원하고 생명력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손가락질받던 이들에게 예수는 따뜻한 위로와 진정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세리나 창녀들과도 거리낌 없이 어울리며 식탁을 함께 나누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가 미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통념과 종교적 관습을 완전히 뒤엎는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명적인 가르침과 행동은 기존의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던 자들과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행위,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그의 말들은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자 전통에 대한 도전으로 비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극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예수는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상인들과 제물로 바칠 비둘기를 파는 장사치들을 향해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며 그들의 상을 뒤엎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의 우렁찬 외침은 성전의 부패를 고발하는 강력한 선언이자 기존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를 따르던 많은 서민들에게는 통쾌한 환호를 받았지만 성전의 권력을 쥐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를 제거해야 할 명확한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대중의 시선 또한 예수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희생을 이야기하는 영적인 지도자보다는 당장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해줄 왕을 원했던 것이죠. 이러한 엇갈린 기대와 오해 속에서 예수는 홀로 깊은 고뇌에 잠기는 시간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밤늦도록 인적이 드문 산에 올라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자신의 운명적인 길을 묵상하던 그의 외로운 뒷모습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시련과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려는 듯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더욱 분명해지는 동시에 그를 옥죄어오는 압박과 갈등 또한 점점 더 심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그는 이 모든 시련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그가 피하지 않고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오해, 그리고 권력자들의 견제 속에서 예수의 발걸음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죠. 유월절을 맞아 순례객들로 북적이는 예루살렘 성으로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그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강력한 왕으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환호 속에서도 예수의 눈빛에는 다가올 비극적인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려는 듯한 깊은 고뇌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에게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전조가 아닌 고난의 정점으로 향하는 엄숙한 행진이었으니까요. 최후의 만찬은 그 깊은 고뇌의 서막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탁에서 그는 빵을 떼어 나누어 주며 자신의 몸을, 포도주를 건네며 자신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훗날 인류를 위한 위대한 희생을 예고하는 엄숙한 의식이었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그의 비통한 선언은 만찬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던 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는 듯했을까요? 배신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순간에도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찬 후 예수는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우거진 그곳에서 그는 홀로 깊은 고뇌에 잠겨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와 고통을 짊어져야 할 운명 앞에서 터져나오는 인간적인 번민이자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감내하려는 굳건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너무나도 심한 고통과 압박감에 그의 땀방울은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3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고뇌를 알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예수는 그 외로운 밤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때 유다의 배신과 함께 병사들이 횃불과 칼을 들고 겟세마네 동산을 덮쳤습니다. 친구의 입맞춤은 곧 스승을 넘겨주는 비극적인 신호가 되었고, 평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예수는 홀로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불공정한 재판정에서 그는 수많은 거짓 증언과 조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는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격렬하게 외쳤습니다. 정의는 왜곡되고 진실은 묻힌 채 무고한 한 인간은 대중의 선동과 권력자들의 야합 속에서 죽음의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짊어진 채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고통스러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된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의 어깨는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찢어지는 듯한 육체적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와도 같은 그의 외침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과 외로움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순간에도 그는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으며 마침내 다 이루었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의 사명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동시에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정점을 선언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간의 비극적인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기 위한 숭고한 자기희생이었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념과 사랑으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예수의 모습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세상에 영원한 빛을 드리우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고난의 절정에서 스스로를 내어줌으로써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긴 것이죠. 그의 마지막 숨결이 멈춘 뒤 세상은 깊은 침묵에 잠긴 듯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슬픔에 잠긴 이들은 희망의 빛이 완전히 꺼진 것만 같았겠죠.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한 인간의 비극적인 최후를 목도하며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돌무덤에 그의 육신이 안치되는 쓸쓸한 모습은 절망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모든 꿈과 가르침이 그 무덤 안에 함께 갇혀버린 듯한 참담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무덤을 막았던 거대한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절망에 빠졌던 이들에게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동시에 가뭄의 단비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 바로 죽음을 이겨낸 부활이었죠. 이 부활은 단순한 생명체의 회복을 넘어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죄를 속죄하는 숭고한 희생이었다면 부활은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약속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죠. 제자들은 처음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지만 부활한 예수가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 평화를 전하고 상처를 보여주자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모든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던 제자들은 이제 확신의 찬 증인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거듭나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들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국경과 인종,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 인류의 역사와 문화, 예술, 윤리, 그리고 사회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건축물과 예술 작품들이 그의 삶과 메시지를 기리고 있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예배와 봉사가 끊이지 않고 있죠.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뒤바꾼 극복의 상징이자 사랑의 완성이었던 겁니다. 그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가장 큰 의미와 희망을 찾아내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극심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사랑,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 비로소 발견되고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몸소 증명해 보인 것이죠. 예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개인적, 사회적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강력한 질문이자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의 삶이 보여준 희생과 사랑, 그리고 불굴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인물의 삶이 어떻게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움직였는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희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는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